우베누후 요마로 슈바 아도나이 예레로 아르레테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에게도 너가 저와 여러분 하는 말씀을 기록할 때 모든 대적을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는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글, 제목을 한글과 히브리어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백성에서 내 재판을 따라 재판장들과 제사장을 줄 것이요 그들은 거기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천천히 읽습니다. 쇼토팀 쇼토팀 티테 레카 에콜 셰 아레카 아셰 아도나이 엘로히카 노텐 레카 미시카페카 레쇼토 레트하암 미시카트 세데크. 아멘. 오늘도 히브리어로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주여 내가 혼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페시바 회개의 기간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루를 첫날부터 30일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끼리 지은 죄를 사하는 그 시간이요. 또 나팔절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시간이 또 10일 동안 있습니다. 그 기간에 40일의 회개 기간 동안에 10일, 지금 10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브 회개,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대속죄에 그야말로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매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새벽마다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는데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나쁜 부끄러움만 깨우쳐 주세요. 너 참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말씀 안 들리고 주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그런 음성을 좀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헛된 모습만 보여주니까 제가 너무 눈 뜨고 나서 아주 부끄러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지만 이제 지금 회개 기간이 돼서 그런지 주님께서 자꾸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참 너무나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기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져서 온전히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돼서 마지막 때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적인 부분이 많이 열려지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되고 또 지식을 더하리라 그렇죠? 근데 지식을 더하는 시대에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도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전부 수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 세상 지식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참으로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미혹도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보통 분별하지 않고는 보통 분별력을 갖지 않고는 정말 우리가 미혹의 시대에 순간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었죠. 우리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율법을 너희가 준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자르나 오르나 치우쳐서 미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과거에는 토라라는 단어를 자주 썼는데요. 요즘엔 율법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 올린 글도 과거에는 할 수만 있으면 율법이 토라니까 언어가 토라니까 토라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엔 왜 그러면 갑자기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느냐. 요즘
요즘 또 히브리 토라를 한다는 분들이요. 토라는 지켜야 된다 말하면서 율법은 폐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토라 그러면 토라는 지켜야 되지. 그러면 율법은 폐했다. 이렇게 또 해석해 버리니까 엉뚱한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필연적으로 저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율법은 폐했다 하고 토라는 지켜야 된다 하니까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토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토라는 같은 뜻인데 어떻게 율법은 폐해지고 토라는 지켜야 된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은 히브리어를 기초만 알아도 구분이 될 수 있는 그 소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야말로 기초도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죠. 수많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지각이 있다 할 만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황당해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 것은 곧 토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가능하시면 우리는 이 알리아 큐티집을 통해서 한 주간의 설교 내용 물론 많은 부분이 또 새롭게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본문 이 알리아 큐티집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알리아 큐티집을 작년까지는 집중적으로 큐티집을 알리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요. 이 새롭게 부각되는 말씀들을 그냥 우리가 특별히 이 샤밧 외에는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이 아니고는 이 샤밧 외에는 말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특별히 어떤 보여지는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고 그러고 나서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은 우리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시간 안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가능하시면 이 알리아 큐티집을 잘 활용하셔서 이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아까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아까 이사야 말씀 읽을 때 다시는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에는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해석할 때는 다시는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들어오지 못한다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해석했던 것이 기독교의 시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사야서나 이런 내용들은 결국 이게 다시 오실 주님의 때,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지 이게 과거의 사건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했길래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같아서 그래서 이 본문 중심 그 전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 부분들을 먼저 간략하게 나누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의 법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모세의 토라, 시내산에서 주어진 모세의 토라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법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자, 모세의 법은 구원받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거 믿으시죠? 자, 모세의 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 애굽을 통해서 문설주의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의 보석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문설주의 인방의 그 피를 통과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한 마시아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의 그 공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50일 만에 되는 50일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 정상에 왔을 때 바로 이때가 50일째 되는 날이요.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출애굽한 저들에게 구원받은 저들에게 시내산에 토라를 줘서 토라의 말씀으로 주님이 신부로 단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죠. 무슨 이 설명은 맞죠. 맞는데
모세의 법이 과연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저는 당연히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라 생각했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법이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로 성경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모세는 맞는데요. 여기서 모세의 율법, 토라라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자, 구약의 토라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노모스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의 법 이렇게 여기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면 무슨 단어냐? 이것은 여기 기록된 단어는요. 이 에두스라는 단어인데 에두스라는 단어는 관습이라는 거예요. 관습, 관례, 습관적으로 행하는 일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법을 말하긴 하는데 그 법을 습관적으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걸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해석했던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유대의 법에 의하면 그것이 그 하면 전통이고 관습이고 교리인 것이죠. 자, 유대교의 교리에 의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저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되려면 그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유대의 관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을 관습적으로 볼 때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내려오던 그 할례가 유대의 법에 의하면 유대 교회에 의하면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관습적으로 내려오는데 너희가 그 관습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관습. 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뭐냐?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말은 유대교에 의하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조건이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 할례를 해야 된다. 이 말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유대교의 관습에 의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될 때는 그것을 너희가 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러니까 저들의 관습이 저들의 그야말로 교리죠. 교단의 교리를 이 모세의 율법에 짬뽕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섞인 것이죠. 이것이 혼합된 것입니다. 이것을 에레브라고 그러고 에레브, 이것을 아랍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랍이 뭐냐? 에레브나 아랍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에레브 그러니까 우리 에레브 샤밧, 금요일 저녁에 있는 에레브 샤밧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똑같은 스펠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랍이라는 것이죠. 에레브 그러면 별로 나쁜 의식이 없지만 아랍 그러면 누굴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섞인 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 이 유대의 관습을 섞어놨으니까 그 섞인 걸 가지고 저들이 이걸 지켜야 구원이 있다 말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해석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옳은 것이지만 모세의 율법을 관습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혼합시키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은 철저히 지켜서 잘못됨이 없습니다. 근데 관습이 문제. 오늘날의 교단의 교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이것이 교단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게 섞인 것이고 이게 에레브고 이게 아랍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우리가 느헤미야서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구약으로 넘어가셔서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다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십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또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에 불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니다. 자, 1장 1절에 그날의 모세의 책, 여기도 모세의 책이 나오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책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이 이 선지자들이 이걸 낭독하여 들려주고 이 모세의 율법책에 의해서 봤더니 분별해 봤더니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몬과 모압이 누구냐?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막고 반대했던 자들인 것이죠.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을 어찌 보면요, 이 이스라엘 모함하고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카알이 뭐냐? 카알이 히브리어로 카알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고요. 이것이 한글로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라 시대 때에도 바로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사건 때 이게 시내산 그것이 바로 시내산 교회라고 표현하고요. 여기 또 이 지금 사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건이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저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또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암몬과 모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이들은 뭐냐? 섞여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읽습니다.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몰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자, 이 백성이 모세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자, 모세의 율법을 들었는데 모세의 율법을 봤더니 여기 지금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 이스라엘 교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것이 다 두 자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결국은 이 모세의 율법을 벗어난 이 섞여있는 무리들은 이스라엘 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과 동일하게 아까 사도행전 15장도 동일하게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것들을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섞여 있는 것들을 분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벗어난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기초 후에 집을 짓는 것이지, 기초 공사하고 났더니 기초는 필요 없다고 기초를 빼버립니까? 기초가 토라인데, 자, 토라 위에 이 성경이 전체가 다 집을 져져 있는데, 자, 성경에 집을 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기초 공사를 다 부셔버립니까? 이게 우리가 무지했던 것이죠. 기초는 부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는 오히려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기초인 것이고, 기초 위에 신앙이 세워질 때 굳건한 반석에 서서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참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이 모세의 율법을 벗어났던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이 본문으로 잠깐 넘어가셔서 25절을 보십니다. 28절. 여기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엘리야십이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예요.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그나마 지키고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십입니다. 근데 엘리야십이 무슨 일을 했느냐, 산발랏이라는 사람을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죠. 이 엘리야십의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호나가, 그러니까 엘리야십의 손자를 말하는 것이죠.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다. 산발랏은 누굽니까? 나중에는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반대했던 자잖아요. 자, 이 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반대했겠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일을 반대하는군요, 산발랏과 동일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산발랏을 사위를 삼았던 이 엘리야십,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 했던 엘리야십. 자,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 인지도로 볼 때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배움을 따지고 학식을 따지고 지식을 따라가다가는요, 우리가 망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인천에 있는 신학교 이제 강의를 나가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뭔 요구 조건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런데 저는 처음 그랬잖아요. 어디 뭐 신학교 강의에 와달라고 서류를 제출해 본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양식을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몇 자 써서 보냈거든요.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는데 뭔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참 가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늘상 해오던 애들이 뭐냐, 모든 어떤 규격과 폼과 학식과 지식 뭐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대제사장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조건으로 갖추셔도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조건을 갖춘 자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섞여 있는 무리를 성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한 것이죠. 여기 지금 산발랏뿐이 아니라 우리 7절을 보십니다. 13장 7절 13장 7절을 봤더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등장하잖아요. 대제사장.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 방에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여기 지금 산발랏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엘리야십이 도비아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아가 나중에 성전 재건한 일을 제일 반대했던 이들을 받아들인 무리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아니 교단에서 바라보는 인지도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면요, 이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리에 능통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단의 교리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복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그 여호와의 율법의 판단 기준을 세워야죠. 이것이 어떤 인지도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어떤 판단 기준을 세운다라면, 이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같은 이 엉뚱한 일을 하는 자, 성전에서 최고 중요한 자리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 산발랏과 도비아를 구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 이런 것들이 어떤 유대교의 교리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섞여 있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장 2절을 보시면,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자,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날 거의 부지기수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편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율법에서 섞여 있는 무리는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분명하게 나의 삶의 중심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여호와를 저주하는, 여호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도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는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발랏과 도비아를 성전으로 끌어들여서 성전의 제일 중요한 요직의 자리에 앉혀놨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망할죄였던 것이고요. 이렇게 바벨론은
포로 생활이잖아요. 바벨론은 70년간 포로 생활인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의 나라에 이방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됐지만 나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긴 하지만요, 우리는 지금 현재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로 생활.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희가 돌아온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에서 벗어난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 말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여호와의 율법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교회는 세워놨지만 그 안에 여호와의 율법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아니,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이 없는 자들은 영영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공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교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성도라 하는 것이죠. 자, 한 말씀만 다시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11장.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봤습니다만 계시록 11장 말씀에 또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니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두 증인이 등장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둘째 치고 두 증인이 등장해야 되는데 두 증인이 등장하기 전에 이 1절에 보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 있어야 돼요. 두 증인이 등장하면 예루살렘에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두 증인이 등장할 때가 아닌 것이죠. 자, 첫 번째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단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제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그 안에 경배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경배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몇 달이라고 그랬죠? 42달. 여기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2달인데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며칠이요? 1260일. 그러면 1260일을 42달이니까 1260 나누기 42 하면 몇 나올까요? 네? 3년 반. 빠르다. 1260을 42로 나누면 한번 해보시죠. 1260일을 42로 나누면 3년 반 나오는 1260 나누기 30이죠. 30이 뭐냐? 이 당시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날짜는 한 달이 30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이 태음력, 유대력을 몰랐을 때는 이스라엘은 한 달이 30이구나 그렇게 인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유대력을 알고 났더니 이스라엘의 달력은 한 달이 29.5일이지 30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분명히 29일, 30일, 29일, 30일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치면 29.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0.5일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30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1260일을 42로 나누니까 이게 30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1260일 42달이니까 이것이 3년 반이긴 하지만 이것이 한 달은 30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1260을 30으로 42달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한 달은 30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0.5일은 어디로 가버렸냐? 이 0.5일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경 속에서 어떤 이 성경적인 전체적인 메시지가, 전체적인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함축돼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것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0.5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때 문제를 내드리고 며칠 만에 어쩐 얘기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요. 창세기 6장에 창세기 7장 8장에 보면요, 그때 날짜를 계산해 보면 분명히 그때는 30일로 계산됐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노아의 방주 사건 때도 그때는 날짜가 한 달에 30일로 계산이 됐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와서도 또 한 달에 30일로 계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자, 그러면요, 자, 이 세상이 창조됐을 때 사람들이 보통 100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려면 또 1000년 동안 사는 시대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그 시대가 마지막 계시록 때 회복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창세기 때 한 달에 30일 따르면 마지막 계시록 때에도 한 달에 30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29.5일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죠. 태음력으로 치면 25.5일이고 태양력으로 치면 이게 뭐 30점 며칠, 30분 며칠 되겠죠. 그래서 1년이, 태음력으로는 1년에 354일이고 태양력으로는 1년에 365일입니다. 그런데 1년을 30일로 치면 36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360일이 맞습니다. 그러면 354일과 365일 사이에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 결국 이 지구를 보면 1년 360도잖아요. 그러면 360일 어쩌면 이게 맞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요, 이 여러 가지 유추해 볼 때 뭐 정확하게 100%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 노아의 방주 사건에 엄청난 그런 큰 어떤 지진과 엄청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이 지구가 틀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때 틀어졌는지 아니면 그 아야론의 사건, 여호수아 사건 때 해가 멈추는 사건 때 틀어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축이 지금 틀어져서 23.3도? 23.5도 이게 틀어져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게 다시 원위치로 잡힌다는 거죠. 원위치로 잡히면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막 도대체 이게 음력 안식이 뭐냐 맞냐 이것이 맞냐 저거냐 따질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지니까. 근데 지금은 이 태음력과 태양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을 보십니다. 계시록 6장에 보시면 6장 12절 13절 14절을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통에 흔들려 성이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네. 자, 이 사건이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엄청난 그런 사건이 다시 이 지금 계시록 11장이 오기 전에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시록 6장에서 이런 엄청난 재앙의 사건이 벌어지고 7장에서는 이 14만 4천인을 세우는 인맞은 자를 세우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이고 이 시대 그것이 핵전쟁으로 일어날지 아니면 어떤 뭐 이 태양의 어떤 별들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런 사건들이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전개되고 이것이 틀어졌던 것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에레브 시합할 때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고 이런 사건들이 아마 이런 거 갖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김정은이는 지금 아주 악한 역할에 쓰임하고 있지만요, 나중에 그것이 우리한테도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악역으로 쓰임받느냐 아니면 선한 일로 쓰임받느냐 하는 것이죠.
김정은은 만약에 이런 사건이 안에 그러잖아요. 그 핵전쟁이 대한민국에서 발발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창세기에 원래 계획된 대로 회복돼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런 어떤 재앙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돼가는 과정으로 우리 이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진리의 말씀을 꽉 붙여잡고 있으면 우리는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한테 없으면 우리 세상의 환란에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자루나 우르나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지구상에 요동침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 지금 엄청난 대풍이 오고 그야말로 지축이 흔들리고 그야말로 이 섬들이 옮겨다니고 그런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이 모든 것이 핵심의 기초가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붙들고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시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 본문에도 오늘의 토라푸신 본문에도 나오고 아까 읽으면서 그 말씀이 보여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없으면 자르나 우르나 다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호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그 말씀 옆에 목숨을 거는 자는 반드시 우리는 그 주님의 여호와 영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알리아 첫 번째, 공의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메시아가 옵니다. 자, 공의가 뭐냐? 여호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은 공의에서 벗어나는 자는 결국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속죄를 7월 11일 그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식하는 날로 성경에 정해져 있다 봅니다. 스가랴 8장 19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성경에는 분명히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절대 우리 머릿속에 없었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뭐 감동되면 하나님이 감동 주신다 금식하라는가 보다 하고 금식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말씀부터 먼저 지키면서 하자고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전혀 무시해버리고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우리가 금식을 해도 해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엄청난 이 오류인 것이고 무지인 것입니다. 왜 40일 지금 현재 40일 회개 기간을 만들어놨겠습니까?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율법을 받아가지고 토라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여기 이 아름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건 모세가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세상에 저는 모세만큼 성격이 그렇지 않은 것에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깨트려버리냐고요. 근데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서가졌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모세 같은 그러자 나는 도대체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을 가지고 열받는다고 깨트려 버린다고요. 그걸 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받으러 물론 하나님 앞으로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40일간 다시 금식함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 돌판, 이때가 바로 7월 10일인 것입니다. 7월 10일? 그래서 모세가 금식하면서 첫 번째는 금식하며 돌판을 받았지만 그때는 쉽게 받았죠. 왜냐?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깎아서 거기서 말씀을 새겨줬으니까.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친히 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40일간 금식하고 나서 말씀을 받았으니 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바로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의 돌판을 말씀에 새겨줘서 그 가지고를 내려온 날이 7월 10일인데 바로 그때까지가 바로 40일 금식 기간인 것이고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금식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이 회개 기간, 테시바 기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조금씩 들어가보다 보니까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에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내가 내 삶을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먼저 성경 속에 있는 금식을 먼저 지키시면서 그 다음 마음의 감동의 금식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훈련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 맞춰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올라가라 그랬더니 올라가지 않고 아이고 그래도 정탐꾼을 보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판단하고요. 또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퇴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난주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내 생각대로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낭패를 당하는데 결국 공의로 행하는 자가 메시아 왕국 주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신학자 마이모니데스는 테슈바에 죄의 고백도를 인정하는 단계, 두 번째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후회나 부끄러움과 슬픔을 표현하는 단계, 세 번째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강한 결단을 하는 단계, 네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를 함으로 소원한 관계가 회복되고 친구가 회복되는 단계, 친밀함의 교제를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신부의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주님의 진정한 신부의 영성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의 재판장이죠. 쇼퍼팀 재판장. 이 재판장은 공의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결을 굳게 하는 자는 결국 재판장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그야말로 이 판사, 검사, 변호사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다 돈 때문에 움직이고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공의를 벗어난 판단을 가지고 공의를 벗어난 재판장의 그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 대한민국의 재판장만 재판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재판장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재판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공의로운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혈연치의 학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인 것이고 믿는 사람은요 공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철저히 여호와 율법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팔이 안으로 굽게 된다는 거예요. 팔을 안으로 굽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의 의미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 쇼퍼팀은 그 단수로 샤파트인데요. 샤파트, 쉼, 부수다, 폐입, 테트는 뱀을 말하죠. 그 샤파트가 뭐냐? 사탄의 입을 부수는 자입니다. 자, 마지막 주님의 나라의 재판장이 누가 되느냐? 사탄의 입을 부수는 자, 잘못된 걸 때려 부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재판장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사탄의 입을 깨뜨리는 자. 우리가 부정한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는 말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라파 그러잖아요. 치료하신 하나님. 무슨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죄악들은 다 끊어지고 모든 질병, 고통, 환난, 저주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왔어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샤파트의 슈프는 상하게 하다, 깨뜨리다, 으스러뜨리다, 그죠? 철저하게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상함받게 하신다 그럽니다. 이사 5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상함받게 하사 결국 그 모든 것을 대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의 씨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러더라고. 어떤 이 극동방송을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자기 딸을 누가 이렇게 해를 끼쳤어요. 근데 고민을 했대요. 내가 공의로워서 저를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목회를 내려놓고 가서 그냥 이 사상 결단을 내야 되느냐. 그래서 결론은 목회를 내려놓고 가서 사상 결단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쇼프팅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공의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서 있어야 그게 공의인 것이지 나의 의로 하는 것이 공의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나라의 재판장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공의의 판단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재판장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대혹했던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린 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슈파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 판결을 굳게 하는 재판장의 수준으로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명기 16장 20절을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고기만을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가나안 땅은 결국은 천국을 말하고 천년왕국을 말하고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판결을 굳게 할 수밖에 없고 재판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의 공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재판장이 서야 할 장소는 성문이다 그럽니다. 신명기 17장 11절을 읽습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구하는 판결들을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법률대로 여호와의 율법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판결해야 되는데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판결을 어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감하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더 첨가시켰어요. 신약의 오늘날의 교회는 여호와의 말씀을 더 감해버렸어요. 이것이 좌르나 우르나 치우친 것입니다. 다음 말씀 창세기 22장 17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로 대적의 성문이 마귀에 빼앗겼던 성문, 바로 그것이 메시아 왕국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 자, 누가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이냐? 신명기 17장 18절을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의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위에 오르거든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장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재판하는 권세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이 바로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 자, 유대계는요 이 율법의 모든 말에다가 그 부전토라 새로운 거, 이 율법을 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첨가시켜 가지고 말씀을 너무나 많이 왜곡시켜 놨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율법을 너무나 많이 폐기처분시켰어요. 그러니까 좌르나 우르나 치우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온전히 회복돼서 여호와 온전히 오리지널 율법, 기록된 문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준행될 때 우리는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좌르나 우르나 치우친 것이죠. 사울도 결국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단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선택할 때는 그가 그 대대를 영원히 왕족으로 세우기를 원했지만 사울왕의 그 기름 부음이 다윗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와 율법을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은 그가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왜 다윗의 왕조가 마지막 메시아 왕국까지 이어져 가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완전치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김으로 예루살렘 궁궐이 사라지는 불행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죠?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라고 말하겠죠. 너희 유전, 교단의 교리, 유대교의 교리를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인 토라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 율법을 변개시켰고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7장 25절 같이 때와 법, 때는 절기요, 법은 토라입니다. 법은 그래서 절기와 토라를 잊어버린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우리가 신앙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헌신된 레위지파의 제자도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지파고 거기서 제사장이 나오고 왕같은 제사장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신되기를 작정하는 그곳에 레위지파를 세워질 것이고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레위지파의 헌신도가 우리나라의 예수와의 제자의 헌신도인 것이죠. 쭉 내려가셔서 세 번째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화해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대. 우리가 시간상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요. 여기서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등장하죠.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오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의 의도는 누가 부자냐? 내가 말씀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는 부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를 못 간다? 천국을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가느냐?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자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지켜야지만 나는 이렇게 죄인으로서이다. 그러잖아요. 누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지.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봐 조심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은 믿는 자의 더욱더 완전하라는 것이죠. 더욱더 행하여 주님 앞에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연세가 드시면요, 예전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80이 훨씬 넘으신 권사님이 있어요. 나도 나이가 먹으니까 어린아이가 돼요. 목사님 이해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기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죄송스럽지만 호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나이를 드시면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이게 믿음을 까먹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그랬는데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냐면요 99세래요. 99세 때 하나님이 노인의 백전노장에 하여가지고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완전을 행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이 먹으니까 어린아이가 됐다 그러면서요 자꾸 열애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못하는 걸 할 수 없지만 내 생각 자체를 그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창세기 17장 1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여러분 99세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 나이 먹었으니까 어린아이 같이 취급받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은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알리야 다섯 번째, 너 같은 선지자. 자, 예수님께서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받을 때 바로 모세에게 바로 앞으로 너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 너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와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구약에서 선지자의 역할은요, 여호와의 말씀 토라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시내산의 토라를 주면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그 너와 같은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한다? 이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요.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으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들이 일으킨다고요. 누가 그랬느냐? 여기 있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더욱더 완전케 해서 우리한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와 그분이시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주시면서 앞으로 오실 선지자, 진정한 선지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와 그분을 통해서 말씀이 더욱더 완전케 하시는데, 거꾸로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수준의 사람은 뭐냐면요, 심하게 표현해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여호와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선지자인 것이에요. 근데 여호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고 그 입에서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것이에요. 오늘날의 율법을 폐했다고 말하는 교회는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전 이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혹 당했기 때문에 그걸 몰랐었던 것이죠. 몰랐었던 것이 애통할 일이지만요,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 분명히 시내산에서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너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제대로 말씀을 적용시킬 사람이 나올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귀신 들린 자다, 그렇게도 표현해요. 이게 얼마나 무지하면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동일한 말씀을 그 요한복음 밑에 좀 내려 두 번째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께서요, 나는 결단코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 말을 했으면 이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행한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예수를 죽이려 했고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죽이려 했고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요한복음 7장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예수께서요, 이렇게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기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겠더니 무리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귀신 들렸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요, 누군가는 우리한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예수와 그분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하는 자에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자, 전자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너희가 나를 죽이라 한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우도들 좀 받겠습니다. 혹시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렇듯이요. 귀신 들렸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또 판단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자라나오는 7장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오히려 천하를 어지럽히는 정도가 아니라 천하에서 이 지축이 흔들려가지고 막 산들이 옮겨다니고 선들이 옮겨다닐 만한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와 그분이 모세를 통하여 예언되어 있다는 바로 그 선지자임을 베드로도 말했고요. 두 번에 스데반도 말했고요. 세 번째, 사마리아 여인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바로 그 선지자다 그 하시는 말씀이 옳다라고 말하겠는데 그야말로 섞여 있는 자들은 그를 분별하지 못하더라고요. F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양쪽만. 네, 여섯 번째, 여호와는 너희 대적을 치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반드시 대적을 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웬만하면 가서 화평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여러 나라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 나라들을 거칠 때 그 나라들을 거치는 그 나라들 가서 먼저 가서 화평을 청하고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들이 길을 막을 때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저들을 멸하는 것이지 무조건 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방 지역에서는 저들을 전도해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이 도리인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결코 너희들이 한 사람도 너희가 그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는 결단코 용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99세 때에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나의 완전하라 말씀하신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완전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가나안 땅 그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